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마는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은 많이 믿음이 미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믿음이 좋은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으로는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여서 넘치도록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물 드린 것이 참 모범적이고 좋은 모습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잘 따라서 그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습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신과 불평과 원망을 하며 또 악행을 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한 곳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할 때 그 은혜 받은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른 분야에도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신앙을, 체험한 그 신앙을 다른 분야에까지 적용해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은 악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악한 모습에 대한 징계가 또 훈련이 되고, 하나님은 사실은 더 좋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악한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며 신앙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행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4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한 것, 그리고 원망입니다. 이 원망, 불평과 원망, 이것은 불신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과 원망은 참 악한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동시에 모세와 아론도 원망한 모습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만 원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모두를 원망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하죠. 또 반면에 모세와 아론만 원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는 경우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지금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인데, 이때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총회 위에 유독 자기들만 스스로 높여서 교만하게 함부로 행동한다고 그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유를 보십시오. 고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고라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레위인과 또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 지도자들 일부를 선동해서 그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제 거스르는 겁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이때 고라 일당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원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여서 방자하게 행동한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핵심 문제는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일을 시키시고 있는지, 하나님이 고라 일당에게도 이 일을 시키시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가로막고 자기들만 높여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럽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아론과 고라 무리가 각각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선택해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보기로 하고 모세는 고라와 그 레위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꾸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회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이 그 직분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까지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까지 자기들이 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직분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월권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지금 월권하고 있다고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역사하십니다. 아론과 고라 무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들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회중을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회중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회중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파멸시킬 테니까 그들과 함께 있다가 파멸당하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고라 일당을 산채로 소홀로 보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면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세우신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것이 확인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정말 확실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각각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점검하게 두면, 12개 지팡이를 점검하게 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아론이 택하신 제사장이고 모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시는 이렇게 나쁜 악한 반역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직분을 받아 일하는 사람을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 너나 나나 똑같은 교인 아니냐, 너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너나 나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직분을 주시고 쓰시는 종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직분으로 쓰시는 만큼 또한 그에 맞춰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쓰시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는 공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이니까 절대로 함부로 반대하지 말고 존중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목사와 장로 다 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각각 직분에 따라서 목사만이 해야 되는 직분이 있고 그러면 장로들이 목사의 그 직분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교회에서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때가 있는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도 하나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고 하나님이 그 교회 부목사로 세워줬으면 부목사는 부목사로 존중받아야 되지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사역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너나 나나 같은 목사 아니냐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이렇게 고라 일당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사의 특권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맡겨진 직분이 있으면 그것을 존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또 질서가 있는 좋은 교회를 이루며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사역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받은 직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이 받은 직분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직분에 월권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직분을 월권하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월권하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위에 월권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당회장이나 혹은 당회원이나 혹은 회장이나 구역장이나 교회 섬기는 모든 직분에 대해서 그 직분자가 아닌 사람이 그 직분에 대해서 월권하려고 하면은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유형의 잘못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직접 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큰 죄악이 또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월권하지 않는 것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고 또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역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그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종의 권위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을 부리면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모세와 아론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모세와 아론의 직분과 하나님 주신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고라는 출애굽 사건에서 아주 대표적인 악한 사람입니다. 교만했었고 자기 욕심을 부렸고 그리고 원망했고 그리고 방자했고 그래서 결국 반역을 일으켜서 전무후무한 땅의 통째로 삼킴을 받는 그런 벌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고라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고 후손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고라의 후손은 조상의 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로 또 사역자로 살아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지 않으시고 후손에게는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시편에 고라 자손의 노래가 고라 자손의 찬양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 그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은 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각 사람에게 각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 다하고 헌신해서 섬기면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지거나 욕심 부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월권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다른 직분자를 존중해주며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올바른 신앙과 또 존중과 또 감사와 서로 섬기는 또 서로 협력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나도 상급을 얻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